계속 이어지는 논쟁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나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의 찬양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 논쟁에서 그들의 주장이 억지이고 또 그릇된 그러한 주장임을 명쾌하게 밝히는 그러한 대목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찬양과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여인의 찬양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여인의 찬양은 참 돌발적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에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러한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만,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밝힙니다만,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깨우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찰나적이고 또 생각 없이 말을 툭 내어 뱉을 때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결코 좋은 행동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하는 그 찬양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우리에게 돌출시키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했다, 그렇게 아주 돌발적이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임할 때에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찬양이 사실은 찬양의 대상은 다르지만 저는 찬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순간적으로 느낀 대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느낀 대로 순수하게 바로 즉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무엇인가 찾으라면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즉각적으로 돌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와 달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찬양에 대한 대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에 대한 대상.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찬양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한 것을 봐서는 공감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허전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그래 맞아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찬양 속에서,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찬양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허전합니까?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전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찬양에 마음에 흡족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찬양에 받아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무에게나 하여서 흡족하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왠지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육신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찬양하고 또 그를 높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역시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가 역시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니 그들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누군가를 알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그 빈 가슴을 완전히 채우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책망에 섞인 그러한 의투로, 바로 어조로 이 여인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인품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듣기에는 참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대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여인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돌발적인 찬양으로서 한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임을 밝혀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공의가 아니고 정도가 아니면 다시 예수님이 거기서 꼬집어서 일러주는 말씀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끝나버리면 이 여인에게는 영원히 소망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의 답을 통하여서 책망과 함께 그 여인에게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을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키우면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참으로 은혜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일을, 영적인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가 가장 복이 있는가, 누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보다도 더 은혜를 입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내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지키는 일, 그 자가 정녕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친과 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면 역시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지키는 자와 행하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 그들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정녕 부러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 정녕 부러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는 자다, 최고의 은혜가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얼마나 소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그저 생각하기를, 저 집안 식구들 정말 복받았다, 제자들 정말 복받았어, 저렇게 예수님과 따라다니니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으니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저 쓸쓸한 발걸음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돌발적으로 찬양하는 이 여인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을 듣는 너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자가 최고의 복이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기회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려고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 있는 자요, 그 어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소망된 발걸음을, 소망의 문을 열어가면서, 모든 삶의 소망의 문을 열어가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소망의 문을 열고 걸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 푸념과 절망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가슴판에 신비에 잘 새겨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켜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 삶의 뒤안길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이 듣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에 겨운 발걸음이지만 소망의 문이 나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내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걸어가며 담대히 나서는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